반갑습니다. 원불교학과 4학년 김진후입니다. 저는 정토회관 출신으로 저희 아버지는 문산 김도현 교무님이시고요. 어머니는 문타원 김정원 정토님이십니다. 이렇게 수행하기도 참 좋고 공부하기도 좋은 9월 오늘 이렇게 종법사님 그리고 제가 스승님 그리고 동지 도반님들 모시고 제가 공부한 내역을 말씀드리려니까 다시 없을 영광이면서도 좀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렙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기였던 4년이라는 기간, 제 학부 시절의 공부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출가 생활은 원기 102년 서원관에 처음 입학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원관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의 불같이 치솟는 욕심은 지도교무님들 그리고 동지 도반들의 정성으로 올바른 곳으로 표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고 단체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1학년 기간을 수행이면 수행, 경전연마면 경전연마 많은 것들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마지막 학기가 끝날 때에는 좋은 성적도 함께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무 출신의 삶은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출가의 방황기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묵학 시간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한 생각은 저의 삶을 온통 어지럽혔습니다. 그동안 성불제 중 다시 없을 거룩한 서원이라고 입으로는 많이 말했지만 정작 제 안에는 그 서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저를 납득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제 내면에 있는 그 공허함을 발견한 순간에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상은 뭘까? 나는 심고를 왜 올리지? 선을 왜 해야 하지? 공부는 왜 해야 할까? 강의는 왜 들어야 하지? 하루에도 수도 없이 편두통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원간의 일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대종사님의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일같이 경전을 읽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양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수시로 아팠고 가면 갈수록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지도교무님들과 도반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학년 때 어느 날 저에게 빛과 같은 한 기연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연부를 하고 있던 저는 평소와는 다른 어떤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눈을 뜨고 본 그때의 풍경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잠시 온전하게 그 온전함에 머물렀습니다. 망념이 잠깐 쉬었고 저는 그 순간에 누군가의 아들도 아니었고 예비교무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특별한 무언가를 채워넣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어있는 마음을 온전하게 느꼈습니다. 그 비어있는 마음 앞에는 세상에 길하고 흉한 모든 존재들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고 하나의 큰 은혜의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신불 사은님, 대종사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특히 대종사님께 절을 올릴 때에는 마지막 절을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펑펑 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큰 감사를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출가의 방황기를 맞아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난 여기 왜 살아야 하나? 나의 진짜 소원은 무엇인가? 그 근본에 대한 물음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의 법문을 끝까지 놓지 않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의 삶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뤄왔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선에도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원관의 일과를 바로 잡았고 그렇게 저의 공부의 길을 잡아나갔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직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정간에 항상 이론의 진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유무념 공부로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틈만 나면 수행의 시간을 계획해서 수행에도 정진을 하면서 일심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기 공부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나날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해시 공부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큰 하나의 은혜 세상에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훗날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마음의 자유를 안겨주는 것이 저의 서원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속히 하려는 마음 없이 꾸준한 정성으로 노력하는 전무출신이 되겠습니다. 종법사님, 모든 출제가 스승님, 동지 도반님들 항상 부족한 저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 법신불 사은님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부담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1학년 이달원입니다. 종법사님과 원로 스승님, 제가 출가 선후배 도반 동지들 앞에서 공부담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교동교당 출신입니다. 추천 교무님은 밀타원 진문철 교무님이십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산선악대학교로 1학년 입학하였습니다. 군 휴학 후에는 모스크바 교당 간사 생활을 하였고 이후 복학하여 학부 과정을 원만히 마치고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담에서 제가 신앙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바를 세 가지로 축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신심으로 스승님께 문답 감정을 받아야 줄맞는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학하고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공부뿐 아니라 주어진 일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도 잘 나오고 사람들의 신뢰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선진님들과 교무님, 교도님들로부터 교단의 미래이며 희망이다라는 격려와 기대도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저의 안일과 나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력이 약함에도 저는 이 문제를 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실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스승님께 문답드리고 감정받는 공부가 정말 중요한 공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도대로 살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과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형식적인 인사만 드렸던 저는 동지의 도움으로 지도 교무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무님께서는 저를 혼내시기보다는 매주 일기를 통해 문답 감정 받도록 지도해 주셨고, 현재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총장님이야 지도 교수 교무님의 지도 또한 잘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그 스승에게 기술의 감정을 받아 줄맞는 기술을 갖춰가듯 저 역시 공부의 감정을 받아 줄맞는 공부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답 공부를 통해 늘 점검하는 공부는 제가 헛된 사경과 잘못된 주견에 빠지지 않고 바른 공부길을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큰 재주와 큰 실행으로 한때 대중의 신망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전무 출신으로서 대종사님의 법통과 교리에 정통하지 못하면 결국은 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셨던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새기며 속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공부인이 아니라 내면으로 실력을 갖추는 공부인이 되고자 다짐하고 공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공부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산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와서 성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성탑 기도를 가렸는데 한 도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다론, 너 지금 성탑 기도 가는 거 형식적으로 가는 거 다 알아. 얼굴만 봐도 다 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지나하지도 않으면서 말은 하고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내가 성탑 기도를 가는 것이 정말 진실하게 가는 것인가? 의무감과 남들의 시선에 의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와서는 성탑 기도뿐만 아니라 제 생활과 공부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모든 일을 적당한 언변과 재주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일기를 하나 쓰더라도 속마음을 실제 마음인 척 바꿔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도 교무님께 문답을 받을 때에도 일주일을 진실로 살고 그 노력한 바를 문답 받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며칠 진실로 산 것으로만 문답 받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거짓으로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진실로 살았다고 전체가 진실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짓은 새로운 거짓을 낳고 이는 저의 공부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거짓이 제 마음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꾸준히 반조 중입니다. 과거의 습관이 있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짓은 저를 어리석게 만들기에 더 진실해지고자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부담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를 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말로만 때우는 공부로 진짜 공부가 아닌 가짜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조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인과를 더 믿을 수밖에 없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공부담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문답 공부와 사실적
일기 기재로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는 진리를 공부하며 행복을 느낌으로써 서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마음이 가라앉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부족한 공부 실력을 탓하고 분발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고, 그러던 중 수업에서 이런 쌍 진리를 왜 알고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교무님의 질문은 저를 더욱 답답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출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저는 행복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늘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져 답답해하는 제게 교무님은 진리를 먼저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쌍 진리를 아는 것이 참 나를 아는 것이고, 참 나를 알았을 때 비로소 조건 없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진리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깊은 연마를 하지 않았던 저는 이 말씀으로 진리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마음작용을 세밀히 보는 가운데 이런 쌍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이런 쌍 진리를 공부하다 보니 마음 공부하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마음 공부를 할 때 늘 선심을 가져야 한다며 제 마음에서 사심잡념이 일어날 때면 이 마음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고 돌리는 공부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심잡념이 일어나는 마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그 마음 역시 진리의 모습이기에 그 마음을 잘 수용하고 바라보면서 12이해에 맞게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답답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의두를 걸고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아보고 공부할수록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과정 또한 행복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공부하면서 행복을 느끼다 보니 서원 또한 충만해지고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담을 준비하는 동안 참 많은 심신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면서 퇴굴심이 나기도 하였고, 교무님과 주변 동지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담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손들었던 적을 후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시간들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사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제 공부한 바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겸손하며 대종사님 법을 진실로 실천하리라는 약속의 시간과 다짐의 기회로 가져가겠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 제게 내어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잘 들어주신 종법사님과 원로 스승님, 제가 출가 도반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상시 새기고 있는 법문을 끝으로 공부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이 아무 자각이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제가 하여 교중리를 돕는 것만 못하나니 자각 없는 수도인도 근본 정신에 아무 반성이 없으면 도리어 크게 타락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옳은 지도인을 만났을 때에 항시 구도일념으로서 낙도를 하며 닥쳐오는 순역 경계를 능히 이기고 각자의 직장에 안분하면서 회상을 받들어 미래를 개척하여야 영원한 장래의 꽃다운 전무 출신이 되리라. 이상 공부담 마치겠습니다.